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끄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교회 행하는 선교라는 말씀으로 시리즈 설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이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소망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또 그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약 10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열흘째가 되던 날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중요한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미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미 오순절이 왔죠. 바깥은 시끌벅적합니다. 하지만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오직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현장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로 나눠볼 때 이 말씀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다림에 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기다림에 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 히브리어로는 샤부오트라고 합니다. 이 샤부오트는 주간들이라는 의미죠. 주간이 하나가 아니라 몇 주간의 주간들이 겹쳐서 이 절기가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번의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7일로 계산하니까 7번의 안식일이면 49일, 그리고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이라는 말도 5오에 열을 뜻하는 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날을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7번째 주간이 지나가야 맞게 되는 날. 신약에서는 바로 이 날을 펜타코스테라고 하죠. 오순절, 바로 50번째 날. 이 날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오순절 기간에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 전 세계로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주민이 예수님 시대에 6만에서 8만 명 정도라고 추산합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모이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20만에서 27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루살렘 성이 떠나갈 정도로
모든 곳은 북적북적한 그런 명절, 한마디로 정말 대명절을 보내게 되는 날이 6월절입니다. 바로 그날 바깥에서 그렇게 축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이 모여서 명절을 지키는 바로 그날에 제자들이 모였던 그곳에는 그저 기도하는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엎드리는 기도엔 어쩌면 교회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삶, 세상의 방향은 늘 그렇게 북적이며 가는데 교회는 참 단순합니다. 말씀에 힘씁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바로 그날도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는 제자들, 그런데 그곳에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온 집안, 이것은 어디입니까? 다락방입니다. 성령의 임함이란 예루살렘 전체에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다락방에 태풍 같은 바람의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강하기도 한 그 바람의 소리, 그러나 그것과 함께 태워버릴 것 같은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지금 그 다락방에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은 오늘 오순절 강림의 역사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다림에 하나님은 반드시 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 답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일까요? 왜 오순절에 임하셨을까요? 다른 많은 절기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다른 많은 날들도 있을 텐데 왜 오순절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오순절이라는 날을 지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지명이나 사건, 인명 또는 그 시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늘 표현됩니다.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6월절 사건 이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1절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셨을 때 원하셨던 것도 바로 시내산으로와 다시 예배드리는 거였죠.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 도착한 상황을 19장 1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3개월째 되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3개월째 되던 날. 만약에 출발해서 3개월째 되던 날에 도착했다면 며칠이 걸린 겁니까? 90일이죠. 90일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세번역과 그리고 성경 원문에서 나타난 의미를 보면 셋째 달에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셋째 달에. 무슨 말이냐? 1월, 2월, 3월이 있는 것처럼 1월에 출발해서 3개월 후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셋째 달에 도착한 것입니다. 셋째 달에 도착했다. 첫째 달 우리가 6월절이 14일이니까 그쯤에 출발해서 도착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 이스라엘은 그때가 바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10계명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에게 법과 식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사건 후 50일이 되는 오순절을 하나님의 말씀이 갱신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실 날로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니 이 오순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로 모이지만 그 속에 담겨진 것은 새 언약의 갱신에 대한 소망이 담겨진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여러분 말씀을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확인해 보시면 거기 중요한 사건 하나가, 예언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사도가 많은 사람 앞에 선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에서 800년 전에 사역했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말세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를 말세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오신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까지를 우리는 말세라고 부릅니다. 이 말세의 시대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새 언약의 날을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날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약에 있어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구약의 성령 강림의 이 역사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하여 비범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 사람들을 비범하게 하셔서 역사를 움직이시죠. 그러나 오늘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말세에 부어줄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범한 어떤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제 나타날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특별하고 비범한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역사되는 하나님의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이 제자였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령과 함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권속들과 함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좌우에 앉아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누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나라, 바로 성령을 힘입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하지만 그 인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우리는 역사가 지나간 이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처음과 끝을 다 알죠. 애타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역사 속에 보니까 열흘 후에 성령이 올 것이 보이니까. 그러나 그 당시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루하루 지나가며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일까 기다렸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주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 해가 지나고 또 두 해가 지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다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일을 하며 그 결과의 열매들을 기다리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내한 자는 반드시 열매가 달다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아주 작은 교회였고 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시며 이렇게 칭해 줍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여기 있는 모두가 주님 앞에 그 칭찬 듣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였구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때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기다리는 자를,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고 사랑했던 제자들의 기다림에 답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다림에도 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다림에 답하신 은혜를 맛보고 행복한 예배자로 주님의 계율을 세우도록 오늘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봅니다. 바로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님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성령에 대해 비성경적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교단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오해나 극단적 가르침, 이것들 너무 조심한 나머지 성령의 사역과 성경적 의미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지나온 수세기 동안 교회는 이 오해나 극단적 가르침 그리고 이단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조심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온전히 가르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몇 세기 되지 않습니다. 성령에 다른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된다는 건 그래서 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 이제 너무 다양하게 너무 본물 터지듯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이 나오다 보니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너무 감추어 두고 너무 억제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본물 터지듯 그냥 이런저런 자기들의 의견을 내다 보니 정말 어떤 것이 성경적 가르침인가라는 것을 알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죠. 나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역사와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자체가 사실은 이런 복잡한 상황에 있는 우리의 모습, 성령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겁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는 바로 이러한 기도들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일시적인 이적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역사들,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이적들, 변화들, 감동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감동케 하시는 능력과 은사를 베푸시는 일들은 간혹 있지요. 삼손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쓰임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동을 입은 사울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현장의 소개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그 속에 힌트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죠? 어떤 모습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불입니다. 바람과 불은 성경에서 우연히 그냥 아무렇게나 쓰이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오늘 이 현장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백성으로 세워지는 시내산에 갔을 때 처음으로 만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냐면 19장 1절에 보면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19장 전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저를 따라서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나팔 소리, 여기에 나타나는 이 상징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에서 임재하셨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이키기 위하여서 우상들과 싸울 때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제단을 불살라 버리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싸울 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얄론 골짜기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불과 함께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불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임재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람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시고 그에게 무엇을 불어 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루아흐라고 하는 이 생기, 바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바람에 대해서 나타나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순절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한 번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땅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단번에 일어났습니까? 두 번, 세 번 일어나야 합니까?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죠. 단번의 사건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오늘 강림 사건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단번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는다고요? 잠시 있다가 떠나가십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성령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러 이끄셨고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자로 서라고 하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에 져서 교리 강좌 2권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성령께서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수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 안에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수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을, 이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우리 안에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가져다 주시고 우리 안에서 실현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어느 날 니고데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공회원이고 율법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려면
성령의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그 성령의 세례는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기점으로 구속의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고?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은 거듭난 성도 안에 거하시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잘못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 오순절 성령 사건처럼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친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매일 만나며 매일 동행하고 역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도구인 것처럼 기도하고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 역사하도록 마치 내가 내 입으로 성령을 도구인 것처럼 휘두른다면,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기도하면 마치 요슬램프의 진이처럼 나타나실 것처럼 기도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주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통하여서 성령이여,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기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여러분 만나시는 그런 기도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성령이 응답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갈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슬퍼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슬퍼하고 길을 잃은 자도 성령께 구하면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필요에 의해 성령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만나며 성령의 인도를 누리는 방주의 모든 제자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추수에 쓰임받을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는 영적인 추수에 쓰임받을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절기와 관계가 깊습니다. 오순절 자체가 절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이 명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를 3대 절기라고 부릅니다. 유월절, 오순절 이외에도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반드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지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 절기들은 영적인 추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절기들은 추수하는 날입니다. 6월절은 보리 추수가 시작됩니다. 6월절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하며 첫 곡식을 드리는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무슨 절기요? 초실절. 이 첫 보리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나면 6월절이 옵니다. 6월절은 밀을 추수하는 날입니다. 뭘 추수하는 날이라고요? 밀. 그래서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무슨 절기요? 맥추절. 그래서 많이 헷갈릴 겁니다. 성경의 구약을 읽다 보면 갑자기 6월절이었다가 갑자기 초실절이 나왔다가, 그런데 6월절이 무엇을 거두는 날이라고 했죠? 보리. 보리를 한자로 뭐라 그럽니까? 그죠? 그러면 6월절을 초실절이 아니라 무슨 절기로 불러야 됩니까? 맥추절. 근데 성경에는 6월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자로 표기할 때 한문 속에 이 보리가 대맥이 있고 소맥이 있어요, 표현할 때. 근데 이 대맥, 큰 보리를 추수하는 날, 바로 그 날이 밀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한 것처럼 마침내 그 땅에 이르는 바로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장막을 치고 실제로 거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장막절에 무엇을 하느냐? 수장절에 이 포도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포도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죠. 그래서 저장하니까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절기들이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6월절은 뭘 추수한다고요? 보리. 오순절은 뭘 추수한다고요? 밀. 수장절은 뭘 추수합니까? 포도를 추수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곡식 추수하는 날을 생명을 걸고 지켜라 라고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죠. 단순히 곡식이 아니라 곡식과 같은 흩어져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날로 예표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날이죠. 보리를 추수하는 바로 6월절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날입니다. 그 실체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을 예표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6월절 어린 양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추수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죠. 수장절은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하며 얻은 것을 거둬들이는 날,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는 날,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시게 될 날을 그 의미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초림과 재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럼 6월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순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6월절과 수장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절기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로 이제 추수가 시작되었으니 이 땅을 향해 추수의 신호탄을 알리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추수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그 추수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께서 제자들의 입을 열어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난 이후에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십니다. 근데 5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주 특별한 모습이 보이죠.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습니다. 그냥 유대인만 모인 것이 아니고 1.5세, 2세, 3세, 4세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몰려와서 자기들의 언어로 지금 말씀을 알아듣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 되리라. 바로 그 사건이 예표적으로 지금 바로 성령을 받은 바로 그 순간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보게 될 겁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큰일을 이 영적인 추수의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시작되는 겁니다. 역사의 시작의 터닝 포인트를 알리는 사건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실 겁니다.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에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머무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냥 머물고 내가 은혜 받아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이 역사를 성령을 가둬두지 않고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주셔서 반드시 순종하는 자들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담스러워서,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핑계대거나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며 지금 나를 이곳까지 이끄셨다면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영적인 추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교회라면 바로 이 기쁨으로 추수하는 교회로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인 추수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이 권능을 주셔서 제자 되게 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행하는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방주 선교교회로 세워갑시다. 그것은 한 사람의 몫이 아니고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과 가정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사모하는 간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은 과거의 역사가 아닌 오늘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여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언약 백성들과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응답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내게 있는 구원의 이 은혜를 나누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권능을 나타내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령님을 더 의지하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